이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기도와 예배, 또 앞으로 찬양, 또 이런 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외의 것들에는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되는 기도, 예배, 찬송,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 이 수능을 칠 당시, 수험생일 당시 약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자, 또 수능 만점자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자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들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작가가 써주기라도 한 듯이 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을 매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은 안 다니고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또 다른 책은 안 보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대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대답들을 조롱하거나 패러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다, 저렇게 말하고는 아마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또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그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참관하는 그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의 비결은 학원이나 과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도 경험했고 제 주위의 친구들, 좋은 대학교 간 저의 친구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그들도 한결같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가장 앞자리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결코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참 배운 게 없다. 내가 이 현장에 나와서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없다.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설교 중에 잘 녹여낼 수 있고, 또 신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누가 이 신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는가 보았더니,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 비판만 하고 맨날 수업 땡땡이 치다가 겨우 수업 일수 채워서 졸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마치 자격증 따는 곳으로 생각하고 겨우 수업 일수 채우고 겨우 시험 쳐서 패스할 정도로만, F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졸업한 이들이 신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 현장에서 써먹을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최소한 자기 그 주관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묵묵하게
자신의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동기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놓고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과외하러 다닌다고, 학원 다닌다고 쫓아다녀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이 되는 수업과 같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과감히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수능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이거에 충실했느냐, 이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10그릇씩 뽑아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이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삶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비록 그 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2번, 3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 살아갈 때 그 삶조차도 삐걱거리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진정이 없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지금이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임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다면, 틀렸다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구나, 내 신앙이, 내 삶이 위기에 처해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드림입니다. give, 드림입니다. 드린다는 거죠. 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배를 설정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인 제사 한번 보십시다. 이 제사를 보면 제사라는 것도 드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식을 잡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드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럼 무엇이냐? 신약의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표 혹시 생각나십니까?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누구를 드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동물이 아닌 바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지는데 다른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놀랍고 기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예배는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누구를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만 명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구 60억이 다 예배 드리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 예배자 한 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그 한 명을 찾아 나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의 핵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드리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 횟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위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배를 갈망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향한 그 소중함이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 드리는 10가지 스타일,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눈은 설교자, 생각은 하와이.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하는 꼼꼼이파. 세 번째, 졸면서 고개는 끄덕거리는 아멘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기간 회의만 생각하는 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 나 홀로 성경 읽는 나 홀로파.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하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혹시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자기에게 해당한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파,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다른 파에 속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파가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파가 빠졌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전히 녹아들이는 그 파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이 예배에 꼭 성공하리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신앙의 위기의 시작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첫 번째 실패가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는 아웃 오브 안중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왕의 관심은 오직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제사의 근본적인 그 핵심, 제사의 그 원리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제사를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이 번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아닐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울의 관심은 블레셋과의 전쟁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호하게 사울을 내어치십니다.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성격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귀신이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구약시대에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둘을 삼켜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끌어당깁니다. 죽은 제사장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줄초상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죽지 않습니다. 립싱크로 찬양 불러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그 철저한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감동과 은혜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예배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과 자신이 받는 은혜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빠져드는 학생은 과외받지 않아도, 학원 가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교회 성경 공부 잘하더라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도 아니고 인도자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전쟁에 나가기 전 그저 한번 치러야 하는 의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승리,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위기를 끝내는 방법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 청소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오셔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신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오후 예배에 자꾸 졸아서 미안합니다.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때 제 대답, 에이 장로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 잡니다. 저한테 이 말로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말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죄송함, 그런 미안함,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눈도 한번 안 깜빡이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어린 전도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면 참 미안한 그런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 미안한 마음의 방향을 조금 돌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미안해해야 할 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그런 마음 없이 예배에 앉았다 가는 사람, 그저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00점이라는 점수로 결과를 드리지 못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00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00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은 도대체 몇 점짜리 찬양,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노력이라는 단어로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이 최선이라면 우리에게 100을 요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100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피눈물 흘리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퍼펙트한 월십,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의 예배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구주에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알기 위해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한 주간 내내 그 찬양 불러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예배에서 졸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 중 순서 맡은 이가 되면 그것 하나를 놓고 어떻게 내가 최고의 기도, 최선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그 기도문을 썼다가 지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설교자의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듣기 위해 노력하는 애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되다는 것은 헬라어 호이 알레디노이 프로스퀴네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리얼,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레알입니다. 레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는 다음 수요 예배도 아니고 다음 주일 예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 이 예배부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짜 예배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영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